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네, 로마서 뒤에 11장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또한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그에게서 시작돼서 그에게 모든 것이 말미암았고 그리고 결국 그에게 다시 그 모든 것이 회귀 돌아가는, 그러니 세세토록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가장 처음 마음 상태는 이런 상태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칭의받고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 우리 8장을 세 번에 나눠서 말씀했는데요. 세 가지의 생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무슨 생활이라 그랬죠? 처음에 영으로 사는 생활, 그것은 무슨 생활이다? 곧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다.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으로서 사는 생활. 영으로서 사는 생활 세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영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랬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 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다. 그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 그 세 가지가. 두 번째 시간에는요, 무슨 생활이었죠? 소망생활.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도 만물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만물도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소망.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소망. 그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하면서 구원의 9가지 서정, 구원의 9가지에 굳이 나누자면 9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영화. 우리가 견인되어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화하여 그렇게 흔히 말하는 영화롭게 될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한낱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그게 사실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진선미, 사랑, 영생, 또 하나님, 신적 존재, 이런 가치가 부여될 때 진실됨이 나타나는 거고, 그 진실에 반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거짓이다. 사실을 반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 사실을 반하는 것은 허실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고, 진실을 반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은 하나님이 없는 거, 사랑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거, 구원이 없는 거, 진선미, 그와 같은 영원한 어떤 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을,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라합에게는 그게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했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지만, 거짓되다라고 책망하거나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 입술에 거짓이 있는 자 14만 4천이 아닌데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가 흰 거짓말이라는 거 있어요. 흰 거짓말. 그 흰 거짓말을 할 때 그것도 안 하도록 할 수만 있는 대로 사실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럴지라도 흰 거짓말, 나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목숨은 위험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섭리에 큰 일획을 감당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것 이외의 것, 내 유익을 따르는 욕심으로 말미암는 흔히 거짓, 심지어 진리, 진실까지도 반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확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그 구원의 서정 시작이 뭐였죠? 창세전의 예정, 미리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제가 이사야 62장 많이 말씀드렸죠. 62장에 우리의 또 다른 별명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모된 자다. 차자로 시작하는데 찾은 바 된 자다 그랬죠. 이사야 62장 12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은 바 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안 찾아와 주셨으면 우리는 전혀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존재일 뻔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선택해 주셨음을, 이제 이 로마서 9장에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8장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그리고 소망 생활,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무슨 생활이었죠?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 생활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우리는 왜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으니까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아들을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으시겠어요? 다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은사로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장례이나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아무 피조물의 그 어떠한 위협과 대적과 공격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함과 두려움, 위협, 그런 걸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가 뚫려 있으니까요? 하늘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위에 하나님과 통하여 있기 때문에요. 우겨쌈을 당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받는 거 당연히 여겨야 하고, 잠깐 받는 지금의 100년 정도의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아주 무거운 그 영원한 것을 이루는 거니까. 예전에 카피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금성선전인데, 금성.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순간 이거 금성 사냐 삼성 사냐 막 하다가 삼성 사가지고 맨날 고치고 막 그러느니 금성 고장나지 않는 거, 가전 100세 가전은 아직도 금성이 LG가 조금 더 앞서 있다 그래요.
10년, 7년 차이가 난다 그래요. 삼성하고요. 삼성이 많이 따라잡아도 100세 가전, 그건 아직 못 따라잡는다고 그래요. 삼성 선택하지 말고 금성 선택하라는 거예요. 금성. 순간의 선택이 평생 막 힘들어하고 막 A센터 막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짧은 100여 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을 결정할까요? 영원한 내세.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지옥에서 살아가느냐. 천국에서 살아가도 하나님과 많이 닮은 자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해와 별이 다른데 어떠한 위치에서 얼마나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의 향기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요 7, 80여 년의 삶을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해도 결코 아깝지 않고 수지가 남는, 정말 남는 장사예요. 7, 80년 투자해서 영혼을 거두는 일이니까요. 지금 요즘에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투자를 제대로만 하면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다고 하는데요. 최고 수익이 뭐 몇 배 나는 게 있다고요? 적어도 270배, 300배 나는 어떤 것도 있대요. 지난 정권 때 뭐 누구라고 굳이 말은 안 하겠는데 어떤 어마어마한 그 사회적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지방 그게 이제 성남 쪽이죠. 거기가 하여간 몇백 배를 남긴 거예요. 네. 5천만 원 투자해서 얼마 했다 그랬죠? 5천만 원 투자해서 5억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5억 아니고 50억. 50억 정도 남는 그런 정도의, 그거보다 더 많이 투자한 사람은 사실 더 수익이 높았다 그래요. 그거는 사실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전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기업들을 잘 세워나가고 이런 일에 사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잠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을 왜 할 수 있냐? 자기네들이 계획하니까요. 자기네들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자기네들이 투자해 놓은 곳에 개발을 하니, 그게 그런 것을 흔히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규칙 사유가 있어서 자기는 그런 일에 투자를 혹 다른 가족들이 한다 할지라도 못하게 해야 하고, 진짜 모르고 했을지라도 그게 재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환수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그게 공무원이고, 그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예의고 마음가짐이죠. 그게 무너진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서로가 그냥 이 서민들이 사행성 투자를, 흔히 사행성 투자를 이제 투기라고 하죠. 투기를 해서라도 조금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혼자 지지고 볶고 혼자 다 해도요, 그래요, 뭐 10,000원 투자해서 1조를 번다고 쳐요. 10,000원 투자했는데 1조를 번다면 그거는 정말 나쁜 짓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10,000원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 그것보다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7, 80여 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위하고 희생해서 그들을 잘 받들어 나가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좀 만들어지고 준비되는 일인데, 그 일을, 그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서정 속에서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 이제 중생에서 양자되고 칭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견인되어 영화 구원을 이루기 전 뭐요? 성화 구원.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을, 그걸 건설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던 우리 주님 닮아가고, 여러 가지 고난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말씀 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신앙인격, 그런 모든 것들을 흔히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죄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통치하고 역사하시도록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는 거, 삼가 조심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 모든 걸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일생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고민 많고 내적 투쟁이 있다 그랬죠? 신자의 내적 투쟁. 그런 투쟁을 하면서 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한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역경들을, 여러분 7, 80년 당하는 그것이요, 1만 원 투자해서 1조를 거두는 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의 수익을 얻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좀 이 갭 차이가 좀 분명하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내 신앙을 확증해서 확실하게 해서 확신 있는 신앙을 갖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관심이 지속될수록 확신이 쌓여서, 그래서 결국 라합처럼 순종하게, 행동이 있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평안히 그들을, 정탐꾼을 영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마음을 쓰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앞으로, 그러니까 살아갈 이 남은 생애가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애보다 적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살아왔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이 짧은 이제 남은 30여 년의 삶을요, 주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찬송 드리시면서 그거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산중교회에서 목사가 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그분께 조금 더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나도 좀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우리 라합은 실제로 소문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 확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가를 궁구하고 분명히 그 진리의 지식을 찾고 공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확신한 신앙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신앙이 아니고서야 대충 소문 들은 거 가지고 목숨 내걸고 국가를, 그 나라를, 성을 배신하면서 그렇게 정탐꾼을 평안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 영생을 누리고 취하는 삶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이 사랑, 믿음, 소망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선택하심에 감사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치고 이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자기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몸이 죽어가는데요, 마약하는 것이 자기의 몸을 죽이는 건데도 그것을 나는 마약할 때만이 행복해 라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자기 몸을 죽이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마약이 나의 몸을 행복하게 한다,
고통을 잊게 한다. 여러분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사실도 아니에요. 잘못된 사실이에요. 허실 그거는. 근데 그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삶을 내려놓고 그런 거짓된,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 사랑이 있는 곳에 진리가,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죄와 마귀로부터, 특별히 거짓으로부터요. 거짓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네, 그것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 진실, 생명, 영생, 이것이 빠지면 결코 진실이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세상은 그렇게 안 말하죠. 있다고 하는 것을 없다고 하면 그게 그냥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흔히 거짓의 판단을,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 그게 흔히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분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없는데도 있다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가치가 부여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생명 사는 역사가 있으면 없는 그곳에서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제로 거짓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선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전도하고 이 기본적인 흔히 신앙의 이 삶을요, 짐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일들은 그냥 부업일 뿐이에요. 그 부업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 모든 부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우리 이사야 6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저 찾은 바 된 자다, 이 사실 하나를 늘 붙드시고 그저 아무것도 없어도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면 충분하다. 네, 그 사상을 가지시고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이 귀한 은혜를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 생활, 사랑 생활, 소망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지금 잘못 깨닫고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좀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 이방인의 사도라고만 말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의 사도만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가짐이 9장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안 한다. 여기 거짓도 이 참 진리에 대한 반대의 말이지 사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내 양심으로, 특별히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여러분, 이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증언하는 분이 누구세요? 실제로 증언하는 분은 증언하는 것은 양심인데 그 양심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그러니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감동을 따라서 양심이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 우리 영으로 사는 생활, 로마서 8장 1절부터 초반부 3분의 1 그 부분을
영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사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성령 안에 있는데 그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 내는 소리를 우리는 잘 귀 기울여야 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지금 성령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참말을 한다. 나 거짓말 안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명사는 구원에 관계된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사랑과 진리가 있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비록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옛날에 사울일 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막 재판장에게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그 일을 할 때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내 고륙지친, 그 고륙지친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나 지금 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고륙지친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의 사도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륙 친척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래. 그네들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데, 그 위대한 민족을 이렇게 표현해요. 양자됨, 언약, 영광, 율법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근데 이거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살펴봤었죠. 에베소서에도 그랬고, 이거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말씀을 맡은 거, 이거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 중에 하나는 저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가진 그 말씀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문 밖에 임박하신 바로 그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돌아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 주님도 원하고 계시죠. 주님도 그 혈통이니까요.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해요. 우리들도 다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모슬림 이슬람들을 응원하고 또 하마스를 응원하는 우리 깃발부대 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좌우를 구분을 못해요. 이게 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점이고 성경적 관점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전혀. 하마스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나라에 다 이렇게 점령하고 이거 지금 이렇게 가나안 정복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땅 뺏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마스가 이게 그거는 사실 전쟁도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고 그냥 도륙이에요. 도륙. 원래는 그냥 국제 전쟁 룰이 있잖아요. 전쟁도 룰이 있는 법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민간인을, 어린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사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전 세계가 하마스를 응징해서 그런 씨가 전혀 남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사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그럼에도 좌우를 분간 못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마스가 잘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국가적 이스라엘이요, 우리 지금 신구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 시편에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 국가적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위한 것은 당연하고요, 국가적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실제적 빚을 진 자들이니까요. 6.25의 빚을 유엔 모든 참전 국가에게 우리가 진 자들이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어디 가나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미국이라니까요. 미국이 우리나라 6.25 전쟁하면서 그저 북한에게 이렇게 소련 공산에게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일본이 잘 방어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공산화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평생 두고두고 갚아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이스라엘, 국가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국가가 그나마 이스라엘이었으니 주님이 그들을 쓰셨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으니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거,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것에 대한 사랑의 빚을 진 자인 것처럼 여러분 그 국가적 이스라엘에 대한 빚을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만 이 원래의 복음의 원복음의 그 뿌리가 내 족속들이니 유대인들이니 그들에게 지금은 잠시 이방인들을 막 세워가지고 시기나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아가지고 그나마 지금 살고 있는데, 돌감람나무 당연히 잘못하면 쉽게 참감람나무 가지도 제거해 버리셨는데 당연히 제거하시죠. 그리고 곧 있으면 다시 참감람나무가 있는 원뿌리에 붙여질 때가 올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심지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내 유대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했었죠? 구약에 누가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나요? 여러분 안 지워집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워진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책이 아니라 또 다른 행위록은 있어요. 행위록에 사실 잘한 것이 잘못했던 것들과 상쇄돼서 지워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런데 생명책에 있는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흐려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주님에게서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라, 그 어떤 것으로도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니까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 것으로도요. 네.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니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진실이고 간절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 일은 구원의 서정 중에서도 첫 번째를 차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갈 때, 신앙을 회복하려 할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바로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이 요절인데요. 우리 요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거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들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의 공로와 의와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이신칭의를 계속해서 다시 또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에서는 훨씬 더 사실 야곱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났어요. 인간됨도 그렇고 너무 착하고 좋은 이에요. 사실 야곱이 조금 간사하고 못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발 뒤꿈치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름 자체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대신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래서 바꿔주신 거거든요. 간사한 이름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야곱이 에서가 훨씬 낫다고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 에서는 묘하고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 너희들만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야곱과 같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먼저 택하여 주심의 은혜를 진짜 잊지 않아야 해요. 잊으면 그건 정말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가 택하심이었다라는 것과, 네, 여기 튤립, 여러분 튤립 아시죠? 제가 이거 카톡으로도 드릴 거니까 칼빈의 이 튤립 5가지의 가장 중요한 5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대한, 그리고 오늘 구원의 서정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니까요. 여러분, 튤립 5가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네,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를 타락했지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무조건적 선택. 네,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 인간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죽어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찾아오심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가항력이에요. 우리는 거절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이거 견인이 영어와 견인교리 8번 9번의 그 말씀이에요. 성도의 견인. 반드시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함에 있어 첫 번째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 네, 이걸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8장 말씀도 잘 기억해 주시면서 그렇게, 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는, 우리도 주님을 좀 선택하는, 네,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찾은 바 된 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전혀 무조건적 우리가 너무나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력해서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 할 생각도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선택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우리의 남은 때 우리 주님의 예정하시는 택하심을 따르는 이 모든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온전히 준행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이 감격해야 할 진리를 잊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서 좌로나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이겨내며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라합과 같이 평안한 영접, 평안히 대접하는, 영접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 우리의 가족들이 실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